공동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시간 높여 드립니다. 저주와 사망의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 우리 모두의 허물을 따라 심판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용서를 베푸시며 상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귀로 듣고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케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진정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유케 하시고 모든 갇힌 곳에 억울한 곳에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 속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빚으신 진흙과 같은 저희 안에 진정 꺼지지 않는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시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능히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두 구절이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서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두 구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7장, 8장, 9장을 읽으시면 오늘 설교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새해 첫 주에 존귀한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다 하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뿐만 아니라 내가 골프장에 있든지 스토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장로다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 생각도 저도 한번 생각해서 내가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가 있든지 내가 목사구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행동을 자제하고 뭔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존귀한 일의 정체성을 가졌다며 우리가 존귀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랬죠.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하나로 사랑하는 그런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마 올해 모레면 좋겠다 나름대로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빠르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뜻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한 해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과연 뭐가 꼭 필요하겠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용기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용기.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용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용기가 없으면 사실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간은 이 커리지, 용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송창식이 노래인가요? 뭐 이렇죠. 사랑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하루 이틀 사흘날.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전도하지 못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이 사업에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그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남다른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용기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엄청난 시련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새해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병원에서는 뭐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병 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망이 없는 사람은 일찍 산소통을 끊어라. 그래서 저 살 가망성 가망성 있는 사람에게 그 산소를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와 위기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극복하는 것.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용기다. 그래서 실패를 극복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용기죠. 옛날 드라마인가 활인가 그런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부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이 그런 멋진 대사를 하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 영화 제목이 무슨 활인가? 하여간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대사가 멋있잖아요. 그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두려움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거죠. 오스 라니쉬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솔직할 수 없고 용기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으며 용기 없는 사람은 타인을 믿을 수 없고 용기 없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음이다. 그죠? 한마디로 용기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마차와 같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들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성취하는 것도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전투를 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이성을 성취했던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담아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첫 번째 필요한 용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사슴이 풀을 먹다가 뭔가 감지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이게 동물의 왕국기를 보면 사자나 표범들이 살금살금 다가갔죠.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도망을 갔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깊은 어떤 계곡이나 위험한 데 가면 뭔가 느끼는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가끔 이제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젊었을 때 자동차가 몇 마일까지 나가나 뭐 120, 160마일만 밟잖아요. 일단 100마일, 120마일 정도 되면 차가 막 심하게 떱니다. 그때 두려우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죠. 이런 그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야 모든 상황과 판단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또 문제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상상해서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각지 않는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두려움에 쌓여서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포로가 되는 그 많은 병적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대인공포증, 뭔가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혹은 고소공포증, 괜히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혹은 질환공포증, 내가 있던 병에 걸리지 않을까 늘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공포,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 그렇죠? 죽음의 공포. 그래서 만성적 공포증 환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소심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되고 매사에 경계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불평과 비판으로 일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용기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했는데, 어느 정도 변했느냐? 병적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이 물녹듯이 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면서 완전히 낙심천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조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아이성을에 올라가라. 그리고 말하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과 그 땅을 너희 손에 줄 것이다. 그러니 다시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라. 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실패했는가? 왜 실패한 요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처음에 만났던 성이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말했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6일째는 7바퀴 돌고 여호와 이름으로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손을 대지 말고 다 구별해라. 그것은 나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그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이 전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야, 이거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이들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되는 아이성을
그 근처에 있는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 이 정도야 뭐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그 아이성을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기를 여호수아 장군이셔, 굳이 많은 군대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만 주면 우리가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정예 군대가 갔어요. 그런데 웬걸 보기 좋게 쫓겨가지고 36명이나 죽고 패배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잔뜩 부풀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아이성에 의해서 패배하고 온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노아가 물같이 되었더라. 순식간에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수아가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렇게 실패해서 졌는데 아이성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전부 다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모든 물건을 내 곳간에 보관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얼마를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내 말을 어기고 속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이성에 실패한 원인이 나를 속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제비를 뽑고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금과 은과 외투를 탐내어 자기네 집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욕심이 문제죠. 성경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거죠. 저는 이 내용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죠.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프고 한 지체가 기쁘면 우리가 다 기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공격에서 실패하고 온 백성이 두려움에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결국은 아간과 그 모든 가족과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사르게 해서 아골골짜기에 묵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골골짜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간의 범죄에 자리에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죄가 결국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도 그래요. 한 사람이 살인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살인으로 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힘들게 되죠. 그는 또 감옥에 가야 되고 그를 또 갇히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온 공동체가 사실 힘든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들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에 가라. 내가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들을 너희 손에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두려움은 분리라는 심리 상태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8개월에서 22개월 엄마의 젖을 떼는 그 순간에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강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처음에 유치원에 데려다 두면 막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가끔 뭐 이렇게 엄마를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막 목숨 걸고 울잖아요. 우리 연진지가 그랬어요. 목숨 걸고 그랬어. 사실 별거 아닌데 엄마랑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죠. 이런 마음의 분리들이 어릴 때 혹은 유아 때 청소년 때 이것이 쉽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치유되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잘 치유가 되지 못하면 청소년기에 아이들에게 내가 왕따를 당할까 봐 혹은 심지어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병이 되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공황 장애 상태가 되기도 하고 다른 많은 정서적인 불안의 요인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감성 혹은 그 감성을 인지하는 능력, 행동, 경험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동안 살아오는 감정이나 인지나 어떤 행동과 경험은 제각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감정들이 나에게 어떤 인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모든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전문가는 이거를 스키마라고 그러죠. 스키마라는 이 사이클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감정으로 또 인지하고 또 행동하고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 사이클에서 잘 회복되지 못하면 심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큰 자신감이 붙었는데 이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경험적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심리에 잡혔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이 아이성 주위의 많은 성에 퍼지게 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를 다 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내가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 내가라는 주어가 중요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내가 아이성의 왕을 너에게 주고 내가 아이성의 백성과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주체는 자기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정복의 주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주체 그것을 바꾸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용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사랑도 용서도 용기도 사실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갔던 것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죠.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용기의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은 다윗 자체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다윗이 이런 거였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나가겠다.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는 그런 용기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모세가 80이 다 돼서 바로 앞에 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용기의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라 하는 멋진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두려움에 잡히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된 상태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은퇴 후에 잘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내가 점점 나이 먹으면서 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심지어 이렇게 코비드가 심해지는데 이러다가 이 장사도 문을 닫게 되고 내가 뭘 먹고 살자는 많은 미래의 불안감들이 내가 주체가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체,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다.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세한 작전을 얘기해 주시죠. 이 전쟁에 나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작전이죠.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먼저 아이성에 있는 북쪽에다가 매복군을 둬라. 그리고 너는 서쪽에서 아이성을 공격하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공격하다가 못 이긴 척하고 도망가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막 도망가다가 그때 아이성이 비면 북쪽에 매복했던 군인들이 먼저 성을 차지해라. 그리고 성을 차지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반격을 하게 되면 꼼짝달싹 없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갇히게 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작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작전들을 했는데 그 작전이 기가 막히게 성공해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도 작전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작전입니다. 나 혼자 하는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작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성도, 어떤 문제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강인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냥 성을 돌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복병을 두고 앞에서 공격하라 그랬을까? 참 어렵잖아요, 그죠? 뭐 공격한다 그러지만 아무래도 뭐 싸우다 보면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실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첫 번째 아이성을 처음 실패했던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감췄기 때문이고, 또 한 번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함 때문에 그랬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제대로 아이성을 보고 잘 그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3,000명만 갔다가 결국은 크게 패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공포,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두려워했냐면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다.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물렁는 듯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로 두려움으로 이것을 두려움의 공포를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면 이 아이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가지고 아이성의 서쪽을 공경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선봉에 칼을 들고 나가는 거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성이 점령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훈련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과 사명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적으로 아이성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또 공포들을 극복해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졌던 죽음을 불사르기까지 하는 용기는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용기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용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도 일종의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줄이거나 아니면 강인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저기 있었죠. 그 화장실이 늘 집에서 멀리 있었어요. 옛날에는 냄새가 나니까. 그 어릴 때는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어릴 때는 뭐 누나가 같이 가든지 형이 같이 가든지 혹은 학교 가는 길에 뭐 묘지를 지나가게 되면 두려움에 잡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크고 나중에 이제 그 담력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터가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우리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반드시 그 당한 시험을 피할 힘도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이고 단호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50%는 타고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좀 아이들도 가만 보면 겁이 없는 애들이 있고 좀 겁이 많은 애들이 또 있잖아요. 그 대신 나머지 50%는 학습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전쟁을 선포하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이 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깊게 펴들었을 겁니다. 왜?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온 한 해 동안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두려움을 만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는 정부로 당당히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합니다.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내일, 다음 주,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많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를 갖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런 주체, 두려움을 이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붙잡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